아돌프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토의 주인공입니다. 이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하면서 대량으로 학살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왔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이 히틀러의 아버지는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 풀어 헤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녀들 중에서 히틀러에게 심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아돌프 히틀러의 과연 그 마음 가운데는 과연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그 대량 학살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 그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늘 인정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니까 언제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4살 때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사실 그 청소년 시기, 방황하고 사춘기이던 그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해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자신의 노력과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자 학업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 화가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학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험을 쳤지만 합격하지 못한 것이요. 그 시험에도 실패를 하니까 이제 어린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 가정,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 또 시험을 쳐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지능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 이렇게 이 세상을 정말 불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성공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큰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성공과 인정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했죠.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를 하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는 것이 없었어요. 늘 불안해하고, 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늘 내가 가진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항상 배고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그 자료를 찾아보면 동영상에도 나오는데 히틀러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연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싸우자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파워를 증명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권력도 괜찮은 건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권력, 그걸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몰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쓴 자서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히틀러 내면이 얼마나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불만족을 어떻게 표출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가 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올라가냐면 자신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내가 나서야,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이 독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원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에 집착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불만과 불안함과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또 감정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복,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보다 너무나 풍족하게 잘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만 하면 바로 장을 봐가지고 새벽에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그 내면이 계속 목말라하고 있고 배고파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계속 지나가도 우리 내면에 있는 목마름과 어떤 갈증과 배고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땅에서 나는 양식, 썩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매번 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입니다.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도요,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그 본문의 그 전 문맥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정말 오병이어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속은 채워졌어요. 배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영적인 허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생존의 기반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려서 주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죠. 그리고 정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봅니다. 거리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또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당수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와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인 양식이 풍요로워도 넘쳐나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적인 양식, 썩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나 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요, 뭐 땅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숲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나도 먹어서 배부른 이후에 소화가 되면 다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졌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양식이 아니고,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루치만 딱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보관했다가는 그 다음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자,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예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 썩어질 양식,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구나. 정말 썩어질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렇게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이제 광야에 와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의 샘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육적인 필요, 그 필요만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이 만족을 얻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자,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떡, 이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죠, 만나가.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내세우면서 주여,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그것도 주십시오. 하늘의 떡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 땅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어요. 그것은요, 그냥 우연히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고에, 태초에, 즉 영원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대 땅 작은 마을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인류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항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양식, 보이는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 거기에는 관심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분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생명 말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적인 생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먹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매번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매번 물을 길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그런 수고를 행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그 수고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에요. 혹시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떡, 양식 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렇게 먹었다는데 예수님 그거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속 목말라서 물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 많아서 창피해가지고 뜨거운 정오에 그렇게 우물가로 나가는데 목마르지 않는 물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양식,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밥, 떡,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입으로.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귀로 먹어야 됩니까? 어디로 먹어야 되죠? 네, 생명의 떡은 여러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금 막 이렇게 이상하고 막 속이 좀 울렁울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야, 이분이다 하면서 몰려들었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영생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 거기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내 생명이다. 생명은 먹어야 살듯이 영생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할 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양분으로 역사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내 영이, 그렇죠? 육은 보이는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영이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영이 굶주리는 거예요. 매번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뭘 가져도 뭘 성취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땀 흘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합니다. 비교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것을 일삼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실버 예배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휴가 가고 싶다, 세계 여행을 한번 원 없이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집 떠나면 다 개고생이다.
세계 여행하면은 막 편안하고 막 돈 많이 펑펑 쓰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고생이다라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야.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에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히틀러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조국과 평화를 위해서 히틀러와 대립했지만 그에게는 그 국민들의 행복한 내면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늘 말씀 묵상 열심히 했고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평화를 그곳에서 누렸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 영혼은 감옥 안에서도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주님과 늘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배부른 영혼이 되었습니다. 만족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정말로 칙칙하고 냄새나고 불편한 감옥이었지만 그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배부르고 만족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밝아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나중에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런 내용으로 시를 썼어요.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힘을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새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번 경험하니까 이런 은혜로운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헤퍼 목사님이 이 시를 쓰고 4개월 후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본헤퍼 죄수 이제 준비하고 나갑시다. 교수형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이제 끌고 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본헤퍼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대부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는요, 처음에는 담담한 척하다가 점점 사형장에 가까울수록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발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본헤퍼 목사님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교수형에 입회한 의사가 있는데 피셔 휠스트롱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한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평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우리의 만족되십니다. 그 떡을 먹고 행복하고
만족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처럼 선한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